보시면 제가 표요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2016년 우리 교회의 목표, 사역의 목표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이래 갖고 든든히 서겠어요? 다시 여러분 크게 좀 힘있게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네. 성모님들이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또 그와 연관된 말씀 위에 서는 신앙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올 한해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교회로 제가 목표를 삼고 가려고 합니다. 할렘의 맨 끝에 이렇게 보시면 저희 교회가 앞으로 프로바이드할 성경 공부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당연하고요. 또 수요 예배도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모든 걸 다 멈추고 성경 통독,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데 저희가 한번 시간을 할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서대학 화요일과 주일날 저희가 성서대학을 할 예정이고요. 큐티 모임 지금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진행되고 있고요. 구역 예배도 말씀 위주로 좀 가보려고 제가 앞으로 도전해 볼 것이고요. 다음에 1대1 성경 공부를 여러분 이 정도 하면요 목사들은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이 나와요. 쉽지 않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 나름대로의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1대1 성경 공부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느 시간이든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1대1 성경 공부를 저랑 같이 한 1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시간 내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당한 시간에 기초교육 공부판을 한번 또 개설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시지만 저희 믿음의 신조, 저희 교리에 대해서 좀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우리가 믿는 신조가 뭔지, 교리가 뭔지를 제가 정리해서 좀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들을 저희가 정비하고 올 한해는 이렇게 공부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은 저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에 말씀으로 한번 정말 그 신앙의 승부를 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훈민정음에 그런 표현이 있죠.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라 뭐 그런 표현인데 뿌리 깊은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있죠. 뿌리 깊은 나무가 뿌리 깊은 나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그 나무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건물 역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 편안하고 늘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좁은 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좁은 길로 표현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어요. 왜냐하면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넓은 길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그냥 행복해지겠지, 신앙생활하면 그냥 평안해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팩트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항상 좋고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민준이가 발바닥에 조그마한 사마귀 같은 훅이 났어요. 하나가 났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더니 하나가 더 났어요. 2개가 나가지고 얘가 쫄쫄쫄쫄 걸음을 잘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병원에 가봤더니 병원 의사 선생님이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수영장에서 감염이 돼서 아이들의 발바닥에 이렇게 사마귀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것이 가끔 생긴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대수롭지 않게 이거 치료하면 금방 낫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치료를 하시는데 저희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스프레이 같은 것을 가져오시더니 그 민준이 발바닥에 그 사마귀 같은 곳에 밀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밀착을 시키는 순간 민준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해서 10개 하는 동안 기어코 그 치료를 마치고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한 달마다 와서 치료 받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와서 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준이가 그렇게 참고 나더니 한 달 후에 또 오라 그러니까 또 와! 이렇게 하면서 눈이 땡그레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한낱 발바닥에 작은 사마귀 하나 제거하는 것도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면 다 편안해지겠지, 좋아지겠지 라고만 생각하고 병원 간다면 그건 사실이 아니죠. 발바닥에 작은 사마귀 하나 제거하는 것도 그 나름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항상 좋고 기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병원에 왜 갑니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병원에 그래도 갑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아파도 치료받으면 건강이 회복될 것이고, 건강이 회복되면 그 건강이 회복된 것은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참고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신앙생활은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밑바닥에 작은 사마귀 하나 제거하는 것도 고통이 있는데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인데 어찌 고통이 없겠습니까?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에 어찌 아픔과 고민과 갈등이 없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갈등이 있으면 나 안 해라고 한다면 사실은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셨던 것이죠. 병원에 가면 주사도 맞고 치료받느니라고 아픔도 있지만 참고 견디는 것은 건강에 대한 기대가 있고 건강으로 인한 행복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가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안 믿어도 돼, 삶의 주인을 내가 해도 그래도 복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런 얘기는 정말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인을 바꾼다는 말에 마음이 걸려서 저에게 그런 질문 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양반이 그렇게 삽니까? 혹시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이런 질문은 우리가 서로에게 다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 주인이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하나는요, 남의 흠을 돋보기로 보고 나의 흠은 안대를 끼고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주인 삼는 걸 보고 내가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잘못은 안대를 끼고 본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돋보기로 본다니까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누군가의 마음에 예수처럼 흡족하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흠을 보고 내 흠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고 옳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트집을 잡는다거나 여러분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그 말씀 앞에 서야 할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제 자신에게도 지금 제 자신에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믿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믿는데 내 삶으로는 잘 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죽을 똥 살 똥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제 말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그 안에 피 흘리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일 아픈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 그 말 한 말 들으면요 정말 괴로워요. 그래 맞아. 하나님 믿는 내가 왜 이럴까 자책하고 한탄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피 흘리는 싸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다른 사람의 싸움이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힘을 확대시켜서 보는 경향이기 때문에 각 사람의 피 흘리는 싸움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그렇게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지 다른 것은 어떤 고려의 대상이 못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살아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좁은 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올 한 해도 저희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한 해를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산다는 것 그래요. 그게 안 돼도 노력하라는 말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How?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결론부터 서둘러 말씀드리면 그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위를 자동차가 가스를 먹고 가는 것처럼 신앙의 싸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 신앙의 여정의 연료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싸움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레아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간단히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른 설교 안 했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야 라고 하는 설교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걸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이 설교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베레아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 간절함으로 그 설교를 들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듣고 나서 정말로 그러한가 성경책을 날마다 상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중에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11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귀부인은 귀족을 얘기하죠. 그래서 남자는 세상적으로 명예와 어떤 부가 있는 그런 권력자를 상징합니다. 귀족과 권력자가 왔다고 그걸 교회가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이런 분이 왔네라고 자랑하면서 이 기사를 다뤘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성경은 그렇게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하면서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귀부인과 남자는 어떤 대상이냐? 예수 믿기 힘든 대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내 인생에 아픔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 인생에 아픔이 없으면 예수 안 믿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참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이 귀부인과 이 남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기 힘든 어떤 대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힘든 이 귀부인과 남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말씀을 듣고 상고했기 때문이죠. 이 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신분이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신분이 어떻든 세상에서 어떤 자기 위치가 어떻든 여러분 상관없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만큼 편안한 사람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만 하면 모든 인생은 여러분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그러워서 11절 말씀해 주세요. 너그러워서 간절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이 표현은 비교를 좀 해놨어요.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비교급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어떤 이들은 불량배들, 그냥 깡패들과 함께 때를 지어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읍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지금 무슨 표현하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 일부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 시비를 걸었단 말입니다.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누구는 똑똑했고 누구는 못났고 이런 비교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은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들어가 보면 이 표현은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그 포용력을 칭찬함과 동시에요. 만약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너그럽게 대했다라면 그 사람들도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기 싫어서 막 깡패들을 동원해서 설교자를 몰아낼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던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만 하면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다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이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만지고 축복하고 이끄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예수인가 또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책을 쓰신 조정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전직 MBC CEO 사장님이셨습니다. 방송국 사장님이셨어요. 그리고 9시 뉴스데스크의 앵커이기도 했었습니다. 특파원도에서 25년간 MBC에서 날고기는 기자였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참 잘 나가던 47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어요. 그 스토리가 참 재밌습니다. 이분은 어떤 암이 들었다거나 어떤 이렇게 인생의 위기가 있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부인이 사모님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새벽마다 사모님이 교회를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걱정이 되더랍니다. 이게 광신자가 된 거 아닌가? 혹시 이상한 잡교에 빠진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사모님을 지키기 위해서 몰래 한번 그 교회를 따라가 봤답니다. 새벽에 따라갔는데 새벽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막 목사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얘기를 하더니 불을 딱 끄고 막 기도합시다 하더니 막 울고 불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이 조정민 씨가 이거 진짜 이상한 종교 맞구나, 이게 사입이 맞구나 싶어서 이 종교의 실체를 내가 밝혀야 되겠다 싶어서 기자의 본능으로 잠입 취재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이 아내를 따라서 그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앉아있다 보니까 마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그만 등록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하잖아요. 목사님이 신방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기도를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그냥 따라하라고 해서 따라해요.
근데 따라하는 순간 이 조정민 씨 생각 속에, 머릿속에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저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마치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패망해가지고 연합군한테 이렇게 항복 문서를 쓰는 그 장면이 막 생각납니다. 아,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항복하고 있구나. 근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민 씨는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5번을 읽었다고 기록합니다. 5번을 혼자 성경책을 다 읽어요. 그런데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서 또 한 번 읽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돼서 어린이 성경을 사다가 성경을 또 한 번 읽습니다. 이렇게 7번을 성경을 읽는 것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조정민 씨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고 모든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게 됩니다. 복음을 믿기 전 이 조정민 씨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Why Jesus?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단지 종교에 불과했다면 나는 굳이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라는 틀로 이해하려 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는 종교가 아님을 압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스스로 간증집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1%의 상위 1%, 매일 밤 수백만 원어치의 술파티를 벌리는 지하 룸살롱에서 그렇게 밤낮 술파티를 벌리면서 상위 1%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렸던, 부와 명예를 누렸던 이 조정민 씨가 어느 날 이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목사가 돼서 작은 개척교회 목사가 돼서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해석되지 않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내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보지 못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니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면 공기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중력이란 것도 거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체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어찌 우리의 감각으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새해 초부터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다부진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동기부여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한번 내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모이시면 여러분 다른 이야기도 좋지만 매일매일 큐티에서 그 큐티한 것 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구영예배 때 모이면 큐티했던 말씀 가지고 나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신앙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려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